1월 한 달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 5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선이 지금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대선이 코앞에 다가올수록 어떻게 되든지 상대방의 흠을 찾아내서 자신이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성경적인 문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흠이 없을 수 없죠. 흠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면 그것은 비정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흠이 많건 적건 흠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흠을 찾아내는 일은 대단한 일은 아니죠, 사실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작은 흠이야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법이 처벌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흠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저도 여러분도 다 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이죠. 흠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마음 자세예요. 어떻게든지 변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했겠습니까? 그가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파렴치한 자예요. 중범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어여쁘게 보았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에는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흠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못지않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흠이 많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태도예요. 흠이 많으니까 누군가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때로는 도와주면 감사해야죠. 완벽한 자라면 감사할 이유가 없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어가는데 한 달 전이기도 하고 작년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전 배경, 앞에 있는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절기 때가 되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그를 지켜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기이고 위협으로, 때로는 위험으로 다가왔어요. 자신의 자리가 혹시 뺏길지 모른다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인기를 받고 있는 인기마저도 다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안 되겠다,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은밀히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자가 있으면 신고해 줄 것을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죠. 그래서 빈들 가까이에 있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베델 근처인데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잠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머무르는 동안 또 절기가 찾아왔어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 남자라면 반드시 그 3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를 참여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명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덜 가기도 했지만 설날이나 추석이나 그러면 대이동이 시작될 만큼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대 절기, 그러니까 그런 명절이에요. 그날만큼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기도도 하고 경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먼 곳에서는 아예 며칠씩 걸리다 보니까 계획을 짜서 미리 준비해서 나서는, 그리고 6월절이 점점 다가오면 한산했던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들이 속속하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십만 명,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이라고까지도 얘기할 만큼 아주 그냥 사람으로 꽉 찬 모든 거리마다 사람이 제대로 다니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관심거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흥미거리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분명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의 절기, 중요한 이런 절기를 거르신 적이 없으세요. 더구나 이번 6월절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드려야 하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6월절에, 그러니 설령 자신을 죽이려고 그들이 할지라도 그걸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 에브라임이라는 마을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거리에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가운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베다니로 가신, 베다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 예수님이 살렸던 나사로, 그리고 그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6월절 엿새 전이면 사실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저녁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잔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본문에 나사로도 나오고 마르다도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그 베다니라는 그 작은 마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시몬이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잔치를 준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사로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초청되고 또 거두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가까웠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직접 그 잔치를 위한 도우미로 오늘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잔치 그러면 뭐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가 다 되면 앞에 상을 차려놓고 가지런히 이제 음식들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렸다가 그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문화가 좀 약간 달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석을 하고 앉는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은 약간 비스듬히 하나 팔을 걸치고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비슷하게 비스듬히 이렇게 그리고 벽에 이렇게 약간 기대어서 발을 쭉 뻗고 유대인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다고 하지만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나라의 문화라. 문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가 제일 좋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부엌에서는 음식을 장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대된 손님들은 그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담소를 나누며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담소를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불쑥 나타나서 값비싼, 굉장히 비싼 나드 향유를 병에 담아서 예수님의 어디? 머리 위에 붓고 또 그 남은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오늘 본문에는 발만 소개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머리도 소개되어 있어요. 적은 양도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밥을 먹기 위해서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난데없이 이와 같은 일이 그 안에 발생한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봅시다. 3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적은 양도 아니고, 우리가 향수라 칙칙 뿌려도 사실은 잠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죠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머리에 부을 만큼, 그래서 흘러서 머리를 타고 옷깃을 젖을 만큼, 더군다나 발까지. 그러니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갑자기 그 나드 향이 진동을 할 만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부은 것은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지만 매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계산이 빠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그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재빨리 그 향유 값을 계산을 했어요. 그 값이 얼마나 나가느냐? 노동자가 1년 내내 노동하여 번 돈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안식일 빼고, 그리고 그들이 지켜오던 절기 빼고, 그러면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모은 돈. 지금으로 생각해 보세요. 1년 연봉이죠. 그 정도 연봉으로 결코 적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의 값을 주고 살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조금 뿌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도 당황스러운데, 혹시 이벤트로 식사 다 마치고 나서 이런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식사하기도 전에 갑자기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황당할 만큼 이런 시츄에이션이죠, 사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부은 그것이 또 엄청나게 값비싼. 여러분 그거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우리 교인들을 초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다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환경을 보면 제일 먼저 아깝다. 그 비싼 걸 그냥 진짜 그러고 싶으면 칙칙 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선한 일에 사용하면 더 좋았겠다. 마리아의 생각이 너무 좀 짧았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한 거야? 이런 반응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지금 하셔야 돼요. 나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차라리 그 정도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돈인데 그걸 이렇게 끝내버려? 가룟 유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반응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아깝다. 그 엄청난 돈을, 가치를 이렇게 쉽게 버리다니.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화가 났어요. 너 미쳤어? 뭐 이런 거죠. 왜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잣대는 종교적인 잣대입니다. 실리, 때로는 공리 있죠. 계산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느냐? 실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공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종교의 자리는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해요. 그게 잣대예요. 내가 아무리 너건 너무 아까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 왜 이렇게 낭비를 해? 이건 종교의 잣대고 우리의 잣대예요. 그건 신앙의 잣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보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신앙이에요. 분명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해서 계산을 전혀 하지 말라.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 무턱대고 따라오지 말라. 얼마나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희생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내가 계산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따른다고 하면서 도중에 포기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다가 도중에 안 되겠다, 못 세우게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 이런 얼마나 희생이 따르는지를 우리가 계산도 해야 되지만, 하지만 신앙의 자리는 다 계산하러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실리로만 생각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다르게 보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좀 달리 보고 계세요. 더군다나 마태와 마가는 이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더 널리 퍼뜨리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러한 칭찬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마리아의 이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보셨을까요? 제자들은 낭비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자기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행동으로 보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또 더군다나 더운 나라 아닙니까? 부패가 금방 일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 향유를 뿌렸어요, 시체에다. 때로는 그 시체를 담아두는 그 무덤, 돌무덤 같은 데에도 이 향을 거기다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 곧 죽을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는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본래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는 그런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전혀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르게 그걸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향유를 준비하고 그것을 부었는지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이걸 이해를 했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많은 종교자들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뭐 간접적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똑똑히 이야기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장래 이야기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마리아도 그것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죠. 그녀는 유월절이 곧 다가오자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이 유월절은 뭔가 다른 유월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때를 위해서 아마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마리아는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고를 직접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내용이 분명한데? 내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예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가끔 방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투자했다가 완전히 망하고 이런 울고불고 이런 이야기가 가끔 들리지 않습니까? 이자를 엄청 많이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통할 말입니까? 그건 뻔하죠. 사기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우리도, 돈 없는 우리도 딱 보면 아유 저건 사기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왜요? 오직 돈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그 마음만 품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이 아무리 정확히 말한들, 아무리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한들 그게 들려오겠냐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걱정하는 사람 한 명 사람도 없었어요. 그 말은 그들은 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이걸 유심히 깊이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마리아는 어떤 여자예요? 늘 예수님 가까이서 그죠?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예고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고 또 그런데 왜 그분이 죽어야 하는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묵상하면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번 유월절 어떤 양이겠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나 보다. 그것을 확신했던 마리아는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그 베다니 같은 그 지극히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여인을 그렇게 사랑받고 우리 가정을 돌봤던 그 주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그분이 죽으러 가실 텐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분이 정말 기쁘게 받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여인은, 마리아는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을 위하여 내어드릴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 아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나드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후에 결혼을 위한 준비 자금으로 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 나드 향이었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붓는 것,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잔치가 열렸고 또 그 잔치에 초대받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제자들, 하물며 그를 지켜보는 그 모든 사람도 마리아가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들에게는 오로지 뭐예요? 종교적인 잣대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미쳤지. 그렇게 값진 것.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인데. 그런데 이렇게 그냥 허비해버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행동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한 거예요. 감사는 마음으로도 출발하지만 그 마음은 표현이 되어야 하죠. 그래야 알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감사를 모르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자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수반되지 않는 그런 동기가 없는 행동은 종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실리죠, 실리.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늘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것이 무엇이라도 기꺼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께 드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나는 기꺼이 할 거야. 그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느끼면 다른 게 없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시간을 주를 위하여 드리고, 주일날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주일날 그 시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활을 드리는 거죠.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내 생활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 내 생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보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심하게 느끼십니다. 때로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 탁구를 치면서 교회에 관심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목사님, 11조를 면제해주면 교회에 나갈 마음도 있대요. 근데 제가 11조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참 재미난 제안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한심하게 느끼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때로는 종교적인 잣대에 우리가 흔들리지는 마십시오. 본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낭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